안녕하세요. 앞으로 4주간 누가복음 강의를 맡게 된 이주일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과 함께 누가복음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에 담아놓으신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 교회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번의 강의로 누가복음을 속속들이 다 살펴보기는 어렵겠지만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는 다르게 누가복음에만 담겨있는 독특하고도 중요한 메시지에 대해 살펴보며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4주간 잘 따라와 주신다면 누가복음에만 담겨있는 보배롭고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누가복음에만 담긴 독특한 메시지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복음의 저자와 수신자 그리고 저술한 목적에 대해 살펴보고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하며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의 표현들, 비유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누가복음에 담겨있는 귀한 보배로운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강에서는 누가복음의 저자와 수신자 그리고 저술 목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2강, 3강, 4강에서는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했을 때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들을 중점으로 누가복음에 담긴 메시지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저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했던 누가에 의해 작성된 복음서입니다. 초대교회사를 저술한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누가는 의사였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고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저술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유대인들 문화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아람어 표현 대신 헬라어로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저술한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 수신자는 누가복음 1장 3절에 나오는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여기서 각하는 일반적으로 로마 총독에 대한 존칭으로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인물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시 문화를 고려하여 누가복음이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 저술되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데오빌로는 당시 그가 속한 한 그룹, 한 공동체의 대표격인 인물로 그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누가복음이 저술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는 로마 총독이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룹의 대표격인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데오빌로를 중심으로 복음을 영접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믿음을 공고히 세워주기 위해 그들의 공동체에 보낸 편지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이고 수신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만 작성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도 작성한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1장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구절을 통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요한복음이 껴있지만 사실 서로 다른 책이 아니라 동일한 저자가 동일한 수신자에게 보낸 1권, 2권으로 두 번에 걸쳐서 보낸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하여 신약성경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의 성경을 기록한 인물입니다. 누가라는 한 사람에 의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저술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하나로
묶어서 읽어보면 한 저자의 편지로서 그 저술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하나로 묶어서 읽어보면 지리적인 변화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시작됩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분기점이 되어 다시 사도행전에서는 그 반대로 진행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죠. 이렇게 진행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와 사도 바울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며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처럼 사도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게 되죠. 이것의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입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기적을 행하고 그로 인해 고난을 받게 되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 이렇게 예수님, 베드로, 사도 바울 이 세 사람이 동일하게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기적을 행하고 그로 인해 고난을 받게 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패턴으로 진행되는 것은 누가에게 있어서 수신자인 데오빌로를 대표로 하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공고히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장 4절 말씀처럼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이런 패턴이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확실히 세워주는 것이 될까요? 이 패턴은 예수님의 모습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게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데오빌로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냐 하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팀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팀을 통해 들은 복음이 단순히 한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동일한 패턴을 통해 당시 사도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더 나아가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키며 너희들이 바울의 전도 여행팀을 통해 들은 복음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복음이다.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너희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 가운데 너희에게 전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너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누가복음은 설명해주는 복음서입니다.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순종하라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1장 2절에서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면밀히 살펴서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뺀 것 없이 과장한 것 없이 그대로 기록하며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설명해주는 복음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복음서들보다 그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다른 복음서들에 담겨있지 않은 내용들도 많이 나오죠. 특히 설명을 위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비유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무엇을 설명해주는 복음서일까요? 먼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예수님의 탄생, 생애, 예수님의 가르침, 기적, 그리고 비유,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서 제우스와 헤르메스와 같은 다양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영접했지만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한 원리와 가치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마가복음과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중간중간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누가복음만의 표현들, 누가복음만의 강조점들이 추가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령입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라고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지만 거기에 성령을 강조하여 추가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정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재정관에 대해 굉장히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구약의 율법과 모세의 오경에 담긴 가치와 사상을 상당히 풀어서 설명합니다. 구약의 율법과 모세의 오경에 나오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면 돈에 대한 사용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해석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누가복음은 강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재정관에 대해 많이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은 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복음서입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 많이 다룹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보다 회개에 합당한 삶의 구체적인 요구와 열매로서 돈과 연관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웃사랑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것과 함께 구제와 나눔, 베품과 돌봄에 대해 설명하죠. 그리고 이웃사랑 실천의 원동력으로 기도와 성령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러한 강조점들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누가복음에만 담긴 표현이나 비유,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구조는 지리적 변화와 주제적 변화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리적 변화로 나누게 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는 1장 1절부터 9장 50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구조는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도상에서 소수 몇 명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 구조는 19장 28절부터 24장 53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사역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리적 변화로 살펴보면 갈릴리 지역,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도상에서의 가르침,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제적 변화로 살펴보면 5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구조는 1장 1절에서 4장 13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두 번째 구조는 4장 14절에서 9장 50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요. 세 번째 구조는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7가지 자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네 번째 구조는 19장 28절부터 21장 28절까지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설명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구조는 21장 1절부터 24장 53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다섯 구조, 주제적 변화로서 살펴본 다섯 구조에서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누가복음만의 표현들과 가르침, 그리고 비유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곳이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강, 3강, 4강에서는 이 세 부분에 담겨 있는 누가만의 표현, 그리고 누가만의 사건, 가르침, 비유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시면 강의를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